그거. 아, 이렇게 잘 나오니까 좋네. 네, 오늘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전시사가 나오니까 오늘 지금 프린트해진 전시사는 꼭 갖고 계시면서 원문 볼 적에는 이 전시사가 앞에 있는 전시사가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그거 그래서 확인하면서 읽으면 되겠더라. 그렇죠. 이제 이걸 딱 옆에 놓으시고, 네. 전시사가 나왔다 그러면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해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꼭 이 표를 도표를 옆에다 놓고 계속 원문을 이번 그 방학 동안에 원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끝에 보면 복합어라고 돼 있잖아요. 복합어. 네. 이 복합어는 뭐냐면 이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사구 이런 말을 써요. 구동사 똑같은 말인데 동사구 구동사. 왜냐면 전치사하고 동사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거 영어에서도 있죠. 뭐 believe in 같은 거. believe in 그러면 영어는 동사하고 전치사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믿다가 되는 거예요. 믿다. 예. 믿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동사를 만났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합어라 이거예요. 복합어.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나눠둔 것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복합어라고 하는 게 이 전치사 플러스 동사. 헬라어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영어는 주로 뒤에 나오고 전치사. 예. believe in, listen to. 네. 그렇죠? listen to 하면 음악을 듣다 하는데 listen하고 음악 안 나오죠. listen to music 나오잖아요. to가 저절로 붙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치사 플러스 동사가 돼가지고 이게 그 비고잉 투도 그거는 이제 수고예요. 수고로 그냥. 수고예요. 비고잉투를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예. 수고. 그런 것도 구동사에 들어가죠. 구동사에. 왜냐면 동사의 구가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구를 이루니까. 그래서 이 동사 구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데 격이 뭐냐? 격은 세 가지다. 소유격, 역격, 목적격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왔냐를 보면은 이 전치사가 지금 그 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명사를 부르는 이 명사가 격이 뭐냐? 이거를 무조건 봐야 돼요. 격이 뭐냐? 그래서 그 격에 따라서 책의 해석은 거의 해놨지만 해석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도표를 보면은 좀 더 깊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니까 좀 더 깊은 해석할 수 있어요. 꼭 책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책은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맥에서는 이 해석이 더 좋아.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보면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일단 본문을 보면서 나올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를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한 장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자, 맨 처음에 뭐가 나냐면 호티가 났어요. 호티. 자, 호티인데 여기 접속사라고 돼 있잖아요. 접이라고 돼 있어요. 접속사. 그 다음에 영어로도 because. 그러니까 뭐 영어를 알아도 되고 아니면 영어도 모르겠다. 나는 because라는 말도 모른다. 호트도 모른다. 읽기는 읽을 수 있다. 근데 못 읽겠다 이것도. 그러면 거기 호트라고 써 있죠. 한글로. 그러니까 여기 뭐 나는 공부 못해요. 헬라어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이 변명할 게 없어. 그래요. 못 읽으면 여기 읽으라고 써 있고 내가 이거 호텔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호텔라고 아예 써 있어요. 밑에 호텔라고 한글로. 네. 그리고 접이라고 써 있어요. 접. 네. 접이라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접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접속사는 뭐냐?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여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우리는 풀칠을 해야 돼요. 풀칠. 네. 여기 두 개가 있으면 풀칠한 데를 갖다가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풀 같은 거, 딱풀 같은 거 보면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풀 칠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요, 표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다가 호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아, 지금부터 얘가 절을 이끄는구나,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좀 빨라요. 이런 게 없으면은 밋밋한 데다가 내가 다 해석해야 해. 나중에 또 봐도 또 그 자리야.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뭐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찾고 주어 동사 목적어 찾고 이렇게 찾아 나가면은 나중에 볼 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했는데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만 바꾸면 돼요. 주어는 n, v는 동사, 목적어는 다시 또 n에다가 가운데 선 하나 긋는 거예요. 기호를 바꾸면 좋아요. 왜냐면 이 SVO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잘 몰라요, 내용을.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쓰면은 아, 이것도 명사구나, 아, 이것도 명사구나,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n이 명사니까. 그리고 딱 보면 아, 명사구나.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야. 동사 뒤에, 여기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배운 사람은 SVO니까 S가 또 뭐야? 그럼 또 막 공부를 해야 돼. 서브젝트인데 뭐지 이게? 이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주어들 못 찾아. 근데 기준이 뭐냐면 동사가 기준이에요. 동사가 기준이어서 동사가 기준인데 동사 앞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그 명사는 뭐예요? 주어.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동사가 있는데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명사가 왔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왔어요. 이 명사는 뭘까요? 목적어. 참 쉽죠. 그런데 주어는 n이라고 하시고요. 목적어는 또 명사거든요, 둘 다. 근데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선을 하나 넣는 거예요. 왜? 주어하고 목적어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데 선만 하나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볼 적에 만약에 나탄이 있다, 나탄. 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히브리어가 나탄이 있다. 나탄은 주다죠, 주다. 히브리어에서 나탄은 주다예요, 주다. 그런데 이 나탄인데 이 나탄이 주다예요, 주다, 동사. 근데 여기 이가 붙어가지고 이게 내가라고 하는 주어예요, 주어.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그러면 이거를 이 나탄이라고 하는 나타니티, 나타니카 이렇게 동사 안에 아예 주어하고 목적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어 이거를 막 할 적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주어다. 이거 주어죠. 이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거 n. 이거 이 사람에게 주는 거 목적어죠. 이거 동사죠. 동사. 얼마나 편해요. 다 들었어. 그냥 히브리어 동사 안에다가 이 문장 안에다가 이 하나의 문장의 단어인데 그다음에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예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죠. 히브리어는. 근데 헬라어는 주어 동사가 많이 나와요. 목적어까지는 안 나오죠. 목적어는 따로 나오죠. 헬라어는. 붙어 있잖아요. 꼬리가 이 주어가 들어 있잖아요. 오. 그러면 이게 내가잖아요. 내가 푼다. 그러니까 이 주어예요. 이게 주어. 이거는 뭐예요? 동사. 이럴 때 주어, 동사. 표시가 뭐 한글로 막 주어, 동사 쓰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게 기호로 NV, NVN 이렇게 나가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풀어나가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 그 복잡한 어떤 문장이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여기까지는 동사, 여기까지는 주어, 여기까지는 목적어. 히브리어도 그렇게 푸셔야 되고요. 헬라어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꾸 본문을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를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호 하나만 더 하는데 보호는 뭐죠?
AN이 보예요. AN이 보. 보. 여기 우리가 옛날에 영어식으로 하면 주어, 동사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를 C로 표시하죠. C. 예. 컴플리먼트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AN이라고 표시를 해요. 기호를. 왜 아니면 왜 그래요? 여기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저기 전화기 있죠. 전화기. 전화기인데 누드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누드 전화기. 누드가 뭐 옷 벗은 거 이런 거죠. 예. 그 벌거벗은. 그러니까 전화기인데 누드 전화기야. 근데 뭐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뭐 반도체 칩도 있고 저항도 있고 막 그런 게 다 보이는 거 안에가. 그러면서 전화기 들으니까 그 안에 막 뭐 콘덴서도 있고 저항도 있고 막 반도체도 있고 막 다 보여요. 거기 막 선이 어떻게 흔들리는 거 보이니까 누드 김밥처럼. 김밥도 누드 김밥 있어요? 뒤집어. 알아요? 뒤집어. 아, 뒤집어. 밥이 겉으로 나와 있어, 그죠? 네. 안에가 보인다는 거죠. 누드가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안에가 안 보여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안에가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NVN으로 하면 뭐예요? 안에가 보이는 거. 아, 이거 명사네. 명사가 주어고 명사가 목적어고 AN이 나왔어요. 이게 누드예요, 누드. 형용사 아닌 명사가 오네. 이런 사인이에요, 지금. 근데 C 해버리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보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C가. 그러니까 누드가 아니야. 감춰졌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안에 뭐 콘덴서가 있는지 저항이 있는지 알게 몰라.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C로 해놨어. 그냥 보호라고 하는 말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보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스도 서브젝트. 예스가 서브젝트 주제잖아요. 주제. 주어. 문법에서는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문장에서는 주제가 되고 뭐 그런데 예스도 이 안에 아무것도 몰라요. 감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N 하니까 뭐예요? 명사잖아요. 명사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주어예요. 동사 뒤에 명사가 있잖아. 그러면 이 무조건 목적어예요. 그러면 한 80%가 끝난 거예요. 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0%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가 이 보호 문제거든요. 형용사는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주어 오고, 비동사가 오고, 보호가 오죠, 보통. 그러면 주어, 비동사가 오고, AN이 뭐예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온다. 사인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면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SVC로 가면은 계속해서 감춰져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 주어가 명사구나. B네. B니까 뭐예요?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구나. 금방 알 수 있죠.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구나. 하야 동사구나. 딱 감이 와버려요. 영어는 비동사구나. 그죠? 일본어는 데스라 그랬고, 그죠? 그 중국어는 스가 되고. 다 비동사가 있어요. 언어마다. 그 언어마다 있는 비동사를 먼저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비동사는 개사동사라 그래가지고 이 주어하고 보호하고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뜻이 없어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개사동사라 그래, 이런 거를. 그래서 얘는 이거하고 이 보호하고 뭘 해준다고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어고 피곤하니 뭐예요? 형용사인데 보호가 된 거고, 보호는 에이미 동사가 써야 되는데 안 쓸 때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피곤한, 예수님 지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 지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피곤한 이렇게 나와요. 비동사가 이제 생략되는 게 많아요. 이거 잘 안 써요. 안 써도 아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나는 여호와다 그러죠?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예흐바, 엘로힘 아도나이. 읽을 때는 아도나이를 읽겠죠? 그러면 엘로힘 아도나이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엘로힘 예흐바. 예흐바를 써놓고 우리가 읽을 때는 아도나이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예흐바라고. 그래서 예흐바라고 글씨를 쓰는데 예흐바라고 글씨를 쓰죠. 예흐바. 이렇게 예흐바라고 쓰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비동사를 안 쓰고 엘로힘 예흐바 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어하고 이게 보호죠. 보호가 명사가 왔죠. 그러면 이 명사는 뭐하고 뭐가 같아요? 이 명사하고 이 명사가 동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나는 나다? 그거는 뭐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거고 나는 나다. 그건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그럼 길, 진리, 생명이 전부 다 뭐예요? 주격보예요. 그렇죠? 네. 에고, 에이미, 호도스. 해, 호도스. 그렇죠?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할 때 나하고 길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명사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비동사가 있는 거고. 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꾸 이해를 하시면서 가야 이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호티 하나 해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해놓고 딴 데를 많이 갔다 와야 공부가 재밌어요. 호티 하나 지금 아는 거예요. 호티가 뭐라고요? 접속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호티가 뭐라고요? 접속사. 그 다음에 저희사가 나왔죠. 저희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으면 n이 나왔어요. n.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 뒤에가 아우토가 나왔어요. 아우토. 아우토가 격이 무슨 격이에요? 네? 아우토가 격이 무슨 격이냐고요? 한참 걸리나요? 역격이고 이 역격은요 이게 오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역격이에요. 역격. 오스 오잖아요. 잘 보세요. 오스 오 온 이거 주 소 여 모 요거 네 가지를 꼭 외우셔요. 주소 여모 오스 오온. 그러면은 외우면 빠르거든요. 밑에 안 봐도 오로 끝났네. 이건 역격이구나. 그러면 아까 프린트 나누는 거 얼른 보세요. 이 n이 전치사인데 역격을 만들었어요. 뜻이 뭔가 찾아보세요. 직접. 여기 있는 거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거는 알아서 그냥 해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제 도표를 보고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n이 역격 만나면 뜻이 뭐예요? 안에 있는 안에서죠. 근데 여기 해석은 에게서로 돼 있죠. 이럴 때 에게서보다는 뭐뭐 안에가 더 좋네. 그죠? 역격 만났으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다르게 그 도표를 보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뭐가 됐다?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역격이에요. 그래서 역격은 뭐 하는 거죠? 우리 공부에서는 가로를 치는 거죠. 가로. 왜 가로를 치죠? 수식어니까. 자, 그 다음에 에크티스데가 나왔어요. 에크티스데. 자, 이거는 창조하던데 과거 수동태예요. 자, 칠판 잠깐 보실래요?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대라는 게 보여요. 대. 오늘 저기 뭐 이거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못 됐는데 오늘 전수만 나도 다음에 시간 되면 이런 거 이번 학기 때 배운 거가 좀 많이 안 배웠어요. 사실 우리 알고 보니까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외운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도표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만 외우시라 이거 최소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 있죠. 대가 나오면은 뭐라 그랬죠? 수동태다 그랬잖아요. 이거 외우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뭐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면 힘드니까 대가 나왔다? 수동태다. 그래서 여기에 엑스대가 나오는데 창조하다가 아니라 수동태가 돼가지고 창조되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보이죠? 과거에서는요 얘 시그마가 붙어요. 이 저기서 수동태에서. 이상하죠? 우리 원래 시그마는 원래 어디서 붙었어요? 미래에서 붙는 거죠. 그런데 여기 수동태 앞에 여기에 시그마가 붙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쓰되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쓰되라고. 그러니까 과거 수동태는 쓰되예요. 쓰되. 시그마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미래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이걸 통해서 쓰되라는 말을 같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동사인데 화살표를 이렇게 해요. 왜?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뭘 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받은 거예요.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가 된 거예요. 수동이죠. 자, 그 다음에 타가 나왔죠? 그 다음에 판타를 잘 보면요. 형용사예요. 여기는 관사고.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칠판 보시고 여기 형용사가 나왔죠? 판타가. 그러면 이 관사가 붙었어요. 그럼 뭘까요? 예? 명사화 된다 그랬죠. 이번 학기죠. 이번 학기 때 많이 나왔죠. 형용사인데 앞에 관사가 있어. 그리고 이 형용사가 뒤에 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단독으로 쓰였어.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명사화라고 했잖아요. 명사화. 그래서 그 만물이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만물이 이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고 약간 다르게 뭐냐면 동사가 있는데 동사 앞에 있는 거는 주어고 동사 뒤에 있는 건 목적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 다음에 명사화 되니까 명사죠 이제. 형용사지만 관사가 붙어가지고 명사죠. 이건 왜 주어가 됐어요? 이 동사가 진짜 그냥 능동태 동사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니까.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능동태 동사라면 이건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수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문장을 해석하는 그 기법을 자꾸 들어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중에 원문을 혼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막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뒤로 갔구나. 그리고 형용사하고 앞에 관사가 붙었는데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야. 단독으로 쓰였어. 그러면 뭐냐? 그것이 명사화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도 이렇게 있는데 분사는 또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배워보니까 대답 요번엔 잘하시겠죠. 자, 분사가 뭡니까? 동사가 또 침묵이 이르네요. 동사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동사가 형용사. 그렇죠. 동사가 형용사가 된 말이 분사다. 이번 학기 때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뭐 학기 마지막이라도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러면 부정사가 뭡니까? 네? 아니 뭐 몇 주 빠진 사람만 대답하고 계속 나온 사람도 대답도 못하시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자, 부정사는 뭐라고요? 동사에서 온 명사다. 분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이거를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분사가 동사에서 온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분사도 똑같아요. 분사도 아까 동사에서 온 형용사라고 했죠. 분사가. 그러니까 여기 관사가 있어 만약에.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명사화. 이것도 분사인데 안에가 동사에서 온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형용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관사가 붙었다? 그럼 얘는 명사화예요. 명사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겠죠.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튼 분사하고 부정사를 잘 알면 헬라어는 거의 끝나요, 사실은.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그럼 분사 또 얘기해 볼게요. 분사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능동분사가 있고 수동분사가 있는데 또 머리가 하얘집니까? 이럴 때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이번 학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안 나. 자, 분사, 능동분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동분사, 은트하고 꼬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수동분사는 맨이 오고 꼬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분사. 요거만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꼭 적어놓으시고 이번 학기 때 꼭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문장을 보면 은트하고 꼬리가 없네? 능동분사야. 훨씬 빠르잖아요. 밑에 막 그 한글로 된 것만 보면은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를 때 보는 거고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앞으로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밑에 안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결국은. 근데 방법은 무식하게 막 꼬리를 막 외워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원리로 가는 거죠. 아, 대가 나오면 수동태고 맨하고 꼬리가 나오면 수동 분사. 은트하고 꼬리가 나오면 능동 분사. 뭐 이렇게 어떤 게 나왔을 때 형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쉬운 방법을 했는데도 공부를 못하겠다.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 학기 배웠으면 뭔가 헬라로 딱 보면 이제 최소한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사. 나이가 많은, 그죠? 나이가 많은 뭐자 그랬죠? 애인. 사이. A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사는 나이가 많은 애인이에요. 나이가 많은 애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네. 그러면 부정사 하면 벌써 꼬리가 나이하고 애인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부정사예요. 부정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딱 말할 수 있고. 이거 원리로서 몇 가지만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공부가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저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토라 있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암기시켜요. 근데 걔들이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머리 좋을 때 계속 읽으니까 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원전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헬라어 히브리를 알아보면 보자. 성경을 원전으로 본다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원전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헬라어 히브리를 알아보면 목숨을 걸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이렇게 나가야지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이거 뭐 해봤자 뭐하냐, 이거 뭐 설교할 때도 안 쓸 건데 이러면 공부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고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역자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영적인 그 젖줄을 먹을 수 있는 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원전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됐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공간 하나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원전이에요. 잡기가 쉽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원전을 꼭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이 창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전시사가 이제 2개씩이나 나와요. 또 N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토이스 나왔고, 그 다음에 우라노이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단수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오이스로 끝나면 복수죠, 복수.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이 지금 관사, 역격, 남성, 단수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수를 복수로 고쳐놓으세요. 단자를 복자로 고치세요. 단자를 복자로 고치세요. 지금 이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나왔어요. n이 전치사 맞죠? 그럼 이건 관사죠. 관사는 지나가고 명사. 여러분 여기에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왜? 명사를 꾸며주려고 관사도 올 수도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치사가 반드시 명사랑 짝인 거예요. 이 명사랑 짝인 거예요. 명사. 짝은 이 전치사는 짝이 이 명사인 거예요. 관사하고 형용사는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그 명사를 꾸며주러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 안 되면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는 반드시 뭐하고 짝이다고요? 명사하고. 그러니까 그 짝을 찾아야 돼요. 짝을 찾으니까 우라노이스가 격이 무슨 격이에요? 여라고 써 있죠. 명사 역격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n이 찾아놓은 거 역격 똑같죠 이거. 역격. 그리고 뭐뭐 안에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오늘 도표 나눈 중에서 n이 역격을 만났을 때 이런 뜻, 그 다음에 목적격을 만났을 때 이런 뜻 다 있죠? 역격을 찾아봐요. n 나왔어. 오늘 도표를 또 찾아봐요. 아, 뒤에 명사가 지금 역격이네. 그럴 때 역격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여기가 그죠. 그 하늘. 원래 이제 우리말로 치면은 하늘은요 복수예요. 히브리 개념은 삼칭찬도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하늘 그러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도 있고 대기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하늘이 복수예요. 무조건. 삼칭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말로 굳이 일부러 번역하려면 그 하늘들 안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글도 뭐라 그랬어요? 한글은 하늘 자체가 단순지 복순지 한글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하늘 이러면 끝나니까. 우리말에는 그 단수와 복수와 그런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냥 하늘이면 하늘인 거지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하면 남성, 땅은 뭘까요? 여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볼 적에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 말고 이게 격이 뭔지, 성이 뭔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보는 거하고 그냥 한글을 보는 거하고 좀 더 깊어져요.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황금 색깔의 물고기들이 막 노는 거 그걸 보는 사람하고 바닷가 바깥에서 그냥 철썩거리는 물만 보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런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만지고 경험하는 게 이 원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이스가 하늘들 안에서 그 하늘들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라는 말에 지금 여기 계속 연결되는 거죠. 창조되었는데 무엇이 창조되었느냐? 만물이. 어디 안에서 창조되었느냐? 그 하늘들 안에서. 그리고 카이 나왔죠? 카이는 그리고예요. 엔드예요. 그리고 나와서 에피가 나왔어요. 에피. 자, 여러분 또 저희사 빨리 피세요. 에피 찾아보세요. 에피가 이번에는 소유격을 갖고 왔네요. 소유격. 빨리 찾아보세요. 에피가 소유격이면 뜻이 뭔가 찾아보세요. 네? 위에 곁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에서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기는 위에라고 하는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에피가 위에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테스가 관사. 그 다음에 게스가 있어요. 게스는 땅인데 격이 무슨 격이냐?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왜 소유격이 온 것 같아요? 질문 여기서. 그렇죠. 이 전치사가 소유격을 요구한 거예요. 왜? 소유격을 데려오면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싶으니까. 오늘 도표를 이해하시죠?
이 전치사가 소유격일 때는 무슨 뜻, 목적격일 때는 무슨 뜻, 역격일 때는 무슨 뜻, 동사와 합칠 때는 복합으로서 무슨 뜻, 이걸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게 해석의 50%를 차지해요. 이걸 가지고 원문을 보셔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 칠판 보세요. 에피가 나왔는데 뜻이 에서라고 해석돼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죠? 근데 내가 도표를 찾아보니까 위에라는 게 더 좋은 번역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땅은 뭐냐면 여석이에요. 땅은 생산해 놓고 포근하고 넓고 세심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거죠. 하늘 보면 위에 있잖아요. 양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양기와 음기 뭐 이렇게 해서 땅은 여성, 하늘은 남성. 이런 성들이 다 있어요. 명사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고 막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제는. 한글을 볼 때는 그런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는 원문을 볼 적에는 남성인 하늘의 그 안에서 그리고 여성인 그 땅 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하늘과 땅에서 창조됐다 아니라 그 하늘들 안에서 창조된 거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뭐예요? 창조되었다. 무엇이 창조되었다? 만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N이라고 하는 전치사, 여기 N이라고 하는 전치사, 전치사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그 명사라는 짝을 찾아가지고 가를 쳐야 돼요. 명사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가를 쳐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식어예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많을수록 문장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가로치면 되니까. 다 수식어니까. 그런 걸 가로를 많이 쳐놓고 나머지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찾으면 해석이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 해석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찾았으면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보니까 타가 나왔어요. 타. 그 다음에 호라타가 나왔는데 호라타가 나왔는데 호라타가 이것도 또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관사죠. 호라타가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 그랬죠? 네. 근데 이 형용사가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뭐 꾸며주려고 하는 게 명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이 없네요. 네. 없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이런 걸 단독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관사가 형용사가 앞에 있는데 단독으로 쓰였어.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명사화. 또 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명사처럼 해석했죠? 네. 보이는 것들 그리고 카이 그리고 또 타가 나왔어요. 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칠판 잠깐 보세요. 네. 칠판을 잠깐 보시면 이 호라타가 또 나와 있는데 아. 여기다가 아만 붙였어요. 아. 이거 아가 부정어예요. 부정어 머리예요. 머리. 영어에서도 이런 거 붙잖아요. 네. 그럼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이거 오라타가 있는데 이 오라타 앞에 아가 붙었어요. 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건 보이다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다가 되버려요. 보이지 않는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뒤에 또 보이지 않는 뭐 물건 그러면 꾸며주는 역할로 온 건데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옆에. 그러면 자기가 그냥 단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럴 때 명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보이는 것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는데 지금 또 뭐가 무슨 창조가 됐냐? 만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냐면 에이테가 났어요. 에이테. 에이테는 영어의 오어예요. 오어. 에이테. 오어는 뭐죠? 혹은이죠. 혹은. 혹은. 자, 혹은 그 다음에 드로노이죠. 드로노이. 스로노이. 스로노이는 뭐예요? 벌써 글씨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드로노이에서 무슨 왕자의 권자 뭐 이렇게 생각나죠?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론, 영어로 보면 스론이죠. 스론. 왕관, 스론, S가 붙어있죠. 영어도. 그러니까 왕권들. 그 다음에 에이테. 또 에이테가 나왔죠? 오아. 혹은 그 다음에 퀴리오테테스. 주권들. 도미니우스. 이게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주인의 권리. 그러니까 왕권과 주권들. 또 에이테가 또 나왔죠. 에이테가 뭐예요? 또 혹은. 계속 혹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카이 나오죠. 아르카이. 아르카이는 뭐예요? 아르케가 통치하다 다스리던데 아르카이니까 이거 뭐예요? 통치자들. 복수예요. 명사, 주격, 여성, 복수. 통치자들. 아까 왕권들은 남성 복수고 주권들은 또 뭐예요? 여성 복수. 아시겠죠? 주권은 여성 복수고 왕권은 남성 복수고 통치자들은 또 여성 복수. 그 다음에 에이테가 나왔으니까 혹은 또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뒷장이 없죠 지금요? 없어요. 네, 이걸 드릴게요. 뒷장이 뒷장이 없어. 안 줘도. 이게 해오신 게 있네. 네? 또 해온 게 있까? 네. 자, 그럼 이 장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셔야 돼. 세 번째 줄. 이거 어디냐? 자, 세 번째 줄을 보면 엑스시아스가 나오죠. CI. 거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줄부터. 왜냐면 그 에이테까지는 똑같은 걸 한번 더 넣은 거니까 이게 두 줄은 아까 앞에서 한 거예요. 똑같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에 거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권세들이 나왔어. 권세들. 그 다음에 에이테 또 나왔죠? 타가 나왔구나. 타는 관사죠? 또 판타 나왔어요. 만물이죠?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것도 뭐죠? 명사화. 왜 명사화가 됐냐? 뒤에 꾸며주는 말이 없어요. 형용사인데. 그러면 그것도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자, 드디어 디아가 나왔어요. 디아가 아우투가 나왔고 칠판 잠깐 보세요. 자, 디아가 나오고 아우투가 나오는데 여기도 모음, 여기도 모음이에요. 아우투가. 그러니까 이 아하고 이 아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디아,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아가 이 아자가 없어지고 어포스트로피를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디아가. 아시겠죠? 그래서 디아 읽을 때는 근데 디아를 읽는 게 좋아요. 같이 이거를 읽을 때 디아우투 이렇게 같이 읽어요. 거의 디아 아우트 이렇게 안 읽고 디아우트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천천히 읽는다면 디아 아우트 이렇게 읽고 빨리 읽으면 R을 한 번 안 쓰고 빨리 붙여서 읽어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카이가 나왔죠? 카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스가 나오는데 에이스가 또 뭐죠? 전치사. 그 다음에 아우톤이 나왔죠? 아우톤은 뭐예요? 글을. 자, 여러분 에이스가 목적격을 갖고 왔어요. 뜻이 뭔가 찾아보세요. 얼른 도표 또 찾아보세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찾아가지고 목적격이네. 뭐뭐 안으로. 자, 그러면 뜻이 뭐예요? 뭐뭐 안으로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맞아요. 에이스. 예. 몇 가지 있어요. 네, 몇 가지인데 불러보세요 좀. 뭐뭐에게, 뭐뭐 위하여 뭐뭐 뭐 하려. 위하여, 뭐뭐 하러. 자, 그러니까 뭐뭐 위하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위하여를 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뭐 안에 뭐뭐를 향하여 뭐뭐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넣어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위하여. 에크티스 타이가 났어요. 에크티스 타이. 상대도 없어. 자, 에크티스 타이. 자, 에타이인데 이게 3인칭 단수일 때 에타이거든요. 그러면 자, 크리조라고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원형에서. 크리조 보이죠? 네. 근데 왜 애가 붙었죠? 엡실론이 왜 붙었죠? 과거. 이건 이 정도는 이제 볼 줄 아셔야죠. 왜냐면 크리조가 창조하다인데 애가 붙었어, 애가. 이거 과거일 때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가 붙었으니까 에크리스 타이. 아, 타이는 3인칭 단수구나. 그가 넥타이를 맨다. 타이매죠, 그가. 에우시라 그랬죠? 타이. 그러니까 창조되었고, 이것도 뭐라고요? 수동태로 해석했어요, 수동태로. 근데 영어에서는 have been created에서 완료 수동태를 했네요, 영어에서는. 영어는 완료 수동태죠? 근데 우리 헬라어에서는 뭐라고요? 동사 직설법 완료. 그런 다음에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표시돼 있죠? 이렇게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된다. 중간태는 뭐죠? 중간태는 뜻이 뭐예요?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사했다 이 말이에요. 중간태.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 해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동태로 창조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중간태 이해되시나요? 네.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마치고 지금까지 행보를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드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애인이라든가 은트 꼬리, 멘트 꼬리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저희서 다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지만 표를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동안에 많이 놀지 마시고 원문을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설교하실 본문을 나왔으면은 원문을 반드시 보세요. 그리고 이거 헬라어 본문하고 맞춰가지고 자꾸 해석해 보세요. 본문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한글에 있는 거 놔두고 이 원문을 내가 직역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좀 더 깊은 뜻이 뭐가 나오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은혜의 점수를 통해서 전부 다 90점 이상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학기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한 학기 마쳤습니다. 또 다음 학기 다음 시간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건강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벌써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힘을 모아서 쑥쑥 써도 네? 힘을 모아서 쑥쑥